마음에 드시고요. 2013년은요. 주님의 제자 세상의 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크게 할까요? 좋습니다. 좀 자꾸 약해지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를 더 길게 늘어뜨려도 괜찮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 돼서 좋은 게 아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우린 입술로 그냥 좋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2013년은요. 주님의 제자 세상의 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하고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일찍주일 맞이해서 우리 영상 하나 보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전달이 되셨죠? 네. 네, 앞에 부분 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내용이 귀한 실제로 3년 전에 호주에서 있었던 그러한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2013년도 임직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사명을 허락하시는데 신앙의 선교 공동체의 일꾼을 세우셔서 각자 더욱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은사대로 기쁨으로 섬기도록 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작년 뒷부분쯤에 5개의 섬을 좀 기억하자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5개의 섬. 하와이에는 4개 섬이 있는데 우리는 5개 섬을 좀 기억하자 했던 그 5개 섬. 첫 번째가 기자섬, 그리고요 기순섬, 그리고요 기사섬, 네 번째가 기소섬, 5번째가 기감섬. 첫 번째 기자섬은 기뻐하고 자유함으로 섬기는 섬이고요. 두 번째는 기뻐하고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섬기는 섬. 세 번째는 기뻐하고 기도하며 사랑함으로 섬기는 섬. 네 번째는 기뻐하고 기도하며 소망으로 섬기는 섬. 5번째는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섬기자. 이렇게 5가지 섬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그 토대 아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우신 임원들과 그리고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말씀 중심으로 3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충성은 누구에게 구하는가? 충성은 누구에게 구하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4장 이 본문 말씀의 헬라어 원어의 첫 번째 시작이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접속사가 없는데 그 후토스는 접속사입니다. 그와 같이, 그러므로, 그런즉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 고린도전서 3장 끝부분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겠지요. 그 앞에 3장의 내용을 보면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소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그런즉 그와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4절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 4절 말씀이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소속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라고 명령하는 건데 뭐로 여기라고 말씀하냐면 2가지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맡았는가? 독일의 우화 가운데 이러한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2 신하를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나라의 전역을 다니면서 우리나라에 잡초가 얼마나 있는가 조사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 신하에게는 우리나라의 전역에 꽃의 종류가 얼마나 있는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1년 뒤에 2 신하가 와서 임금님께 보고를 합니다. 잡초의 종류를 연구했던 신하가 보고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는요 온통 잡초의 나라입니다. 온 나라가 잡초로 뒤덮여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꽃의 종류를 찾아 나섰던 신하는 임금님, 우리나라는 온 국토가 수많은 꽃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꽃동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떠한 것을 맡았느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뭘 맡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맡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맡기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일꾼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그 헬라어의 그 원어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혹시 배너 영화 기억나십니까? 배너가 노예로 끌려갈 때 옛날 배들은요, 뭐 모터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커다란 배 바람으로 가는 것도 너무 불가능하고, 그래서 맨 밑창에 노예들이 그리고 범죄자들이 그 밑에서 노를 젓습니다. 한 사람이 북을 빨리 가려면 빨리 막 치고, 그 허브를 틀으려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밑창에서 막 노를 젓는 데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거든요. 그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휘포가 제일 밑바닥 아래, 그리고 헤레테스가 노를 젓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뭐냐면 제일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일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입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네모라고 하는 관리, 그러니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영어 성경에는 어떠한 영어 성경 종류마다 다르지만 제일 권위 있는 성경 번역 영어 성경에 스튜어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익숙한 스튜어디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단어지요. 여러분 생각해요. 비행기에 스튜어디스가 그 비행기가 자기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닌데 그 비행기를 맡았어. 손님들에게 잘 서브할 것을 맡았어. 책임을 맡아서 일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스튜어디스라고 했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런 사람에게 구할 것이 뭐냐? 충성이에요. 충성은 아무에게나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닌 사람이 충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충성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맡은 자에게, 이것을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본문 말씀 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신실성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 것은 없다라고 하는 청직이기 때문에,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이 맡은 청지기로 여겨서 오늘 2013년 임원으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가 이러한 충성으로 마음의 채너에 고정되어서 충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게 충성이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험의 지름길은 비교. 오늘 읽질 않았는데요, 본문 2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안 읽었는데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라고 하는 그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 심판이 아니라 편견에 의한 분별, 편견에 의한 구별, 식별,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요즘에도 그렇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그때는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바울을 비롯한
비롯한 많은 교회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주관적인 소욕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은 이렇다, 바나바는 이렇다, 뭐 베드로는 이렇다, 누구는 이렇다, 사람들이 많이 판단을 한 거예요. 뭐 요즘에도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현 목사는 이래, 현 목사는 뚜껑이 얇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판단 하시잖아요. 저는 잘못 건드리면 안 돼, 싸워, 뭐 이런 판단 하시잖아요. 뭐 어느 교회 목사는 이래, 뭐 그때 당시에 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한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들, 판단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내게는 매우 그게 작은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랑 그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좋게 판단을 받든 나쁘게 판단을 받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그 공정성과 위엄에 비하면 그 모든 판단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임을 바울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좌절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신경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마음을 빼앗기면 그때부터 잠언 29장 25절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과 환경과 조건과 실력과 열매와 능력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맨 처음에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는가? 사무엘상 1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범죄한 그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15장 30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자기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납작 엎드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존심 무너지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 좀 세워주세요, 사무엘에게 지금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15장 다음 16장에 보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사람 두려워해서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자기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번뇌가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7장에 그 다음 장에 블레셋과 전쟁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막 돌아오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통쾌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예나 지금이나 이 여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화나는 일이 좀 생기는가 봐요. 별로 동의 안 하시는데, 옛날에 그랬다. 여인들이 와,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막 여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냥 듣고 대인배 같으면 허허허, 그렇지, 맞다, 내가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으니 만만이 아니라 10만도 되리라, 하하하, 이래야 이게 좀 대인배 아닙니까? 그럼 사울도 아주 멋있게 됐을 텐데, 사울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눈이 벌게져 가지고 비교하여 질투하였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일들이 있을 때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다. 이것은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언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비교하고 시기하고 사람을 자꾸 하는 것, 그게 뼈의 썩음이래요. 반대로 그것을 없애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는 하나님만 의식한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만든 얘기, 어떤 해변가에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유명한데 파도에 휩쓸려서 매년 죽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마을 청년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곳을 지켜서 물에 빠지는 사람을 구해내고 합니다. 점차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곳 마을 어른들 중심으로 청년들과 쫙 사람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안 되겠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우리 구조선을 아예 여름에는 띄워놓자. 그래서 구조선을 바다에 띄워놓고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 사람, 위험당한 사람 구해내도록 하자. 그래서 멋진 구조선을 하나 구해서 띄워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깁니다. 그걸 해놓고 나서 어른들과 그 청년들 모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는 거. 그러면 이 구조선의 팀장은 누가 하지? 갑판장은 누가 하지? 모일 때마다 팀워크를 위해서 친교부장은 누가 하지? 청소할 당번을 정해서 청소를 나눠서 해야 될 텐데, 가끔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식당 주방장은 누가 하지? 구조선 위에서 팀장은 누가 하고, 식사는 뭐를 하지? 매일 이거 얘기해서 네가 하지 하다가 오늘도 바다에서 자꾸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건지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맞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교하고요, 사람 의식하고 하면 다 충성된 삶을 살고 싶어도, 마음은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을 좋아하는 것과 내가 옳은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교에 빠지게 되면 나는 충성되게 살고 싶은 그게 옳은 걸 아는데도 충성이 되지를 않아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났다고 교만할 것 없고, 못났다고 주눅들 것 없다. 다시 한번. 잘났다고 교만할 것 없고, 못났다고 주눅들 것 없다. 비교는 서서히 죽어가는 독침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냥 다 구원받고 건짐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대로 자랑할 게 없다고 성경이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이 못하니까 무시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그냥 충성. 지난번에 비유로 말씀드렸죠. 성경책 하나 들면서 낑낑대지 마시고 무거운 거 들면서 땀 안 흘리는 척 하지도 마시고 그냥 주어진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7년을 수일같이.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1, 2절만 읽었는데 그 밑에 또 14절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왜 충성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 같다.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그 다음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랑.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권하려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사랑이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스승, 그 정도 스승이 이 제자를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비, 부모된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붙잡으라는 거지. 아내가 아기를 갖고 제가 요번 주에 처음으로 뱃속에 들은 아기의 움직임을 제가 실제로 느꼈어요. 처음으로 이번 주에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움직여요. 팍팍 이렇게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움직이는데 이렇게 하니까요 꿈틀꿈틀 아 이게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이 느낌이 오니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래서 부모님들이 다 크고 막 말썽 피면 원수가 되지만 원수가 되기 직전에 그렇게 귀여울 때는 거의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얘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겠다. 얘를 위해서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꿈틀거리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얘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 생각이 하나님 왜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서 하나님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한 내 생명을 드린 그것보다는 작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내가 주님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는 생명을 줄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생명을 드린 이거보다는 내가 작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부모, 자녀, 연인 모든 사랑은요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림자입니다. 무슨 그림자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으라는 그림자. 야곱은요 여러분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여서 20년을 지냅니다. 그 과정에서 외삼촌 라반이 두 딸 중에서 그 외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 있었거든요. 레아는 큰 딸인데 좀 안 돼요. 성경은 알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눈도 좀 시력도 안 좋고 얼굴이 생김새가 안 되나 봐요. 그런데 라헬은 보니까 아름다웠다, 이뻤다 라고 기록합니다. 남자는 다 도둑놈입니다. 야곱도 레아, 라헬 딱 보고 이쁜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여기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지.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혹시나 우리 교회 젊은 여자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큰일 났다. 이거 안 되면 연애도 안 되고, 큰일 났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외모의 생김새, 이거 다 지나갑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남자분들 잘 기억하세요. 얼굴은요 다 거짓돼요, 헛돼요, 다 지나갑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성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붙잡으면 평생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이것만 보고 가면 큰일 났어요. 성경은 그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어떤 일도 사랑하면 짧아집니다. 어떤 일도 사랑하면 늘 아쉬울 뿐입니다. 어떤 일도 사랑하면 지침에서 회복이 금방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중할 게 뭡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뭐예요? 사랑을 붙잡아야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남미 우루과이의 한 교회 벽에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자신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오직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임하기만을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만을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많지 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하지 말아라. 네가 시험에 들었을 때 거기서 일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아라. 오히려 죄를 즐기며 살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글을 보면서 정말 사랑을 놓친, 사랑이 없는 흉내내는 종교인의 모습은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랑을 놓친 그런 종교인은요, 악을 행하기에 즐겁고 기쁘다.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구하며 무엇보다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붙잡는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7년을 수일같이 7년을 수일같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3년 임직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좀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을 놓치면 내가 하면 몸에 쓰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놓치면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죽일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